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예수님께서 밭의 가라지의 비유의 비유를 해주시고 그 해석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 해석하시는 그 모습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제가 제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사대에 조도시를 흘리는 자여 밭의 세상이요 조도시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것은 마음이요 수수에게 세상을 주시고 수수는 천사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걷어 그의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으로 걸어가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지 않으리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유목에 대한 전점을 올리니 거기서 올려라 일하니 있으리라. 그때 그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회와 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비유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제자들이 요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밭의 가라지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를 들어주시고 그 비유의 해석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좋은 씨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뿌리는 자인 것이고 뿌리는 그 밭은 우리 사람의 마음밭, 하나님의 밭이기도 하고 예수의 밭이기도 한 밭이죠. 우리 자신의 마음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밭은 세상,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좋은 씨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이 좋은 씨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인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밭은 세상이다. 이 밭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우리 마음밭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밭은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얘기할 때 이 세상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세상에 속한 마음밭이기 때문에 세상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세상에 씨를 뿌린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용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 세상에 뿌려지고 많은 천국 지옥이 있고 천국의 아들 지옥의 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내 눈앞에서 펼쳐진 일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이 바뀌어야지, 내 내면에서 열매가 맺혀야지 내 밖으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모든 말씀은 바로 우리 내면을 고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내면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의 마음밭,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와서 여기서 싹을 틔워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밭이 세상이라는 얘기는 이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죄인된 우리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존재들, 이들을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얘기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진짜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죄인은 우리 세상에 속한 우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 속한 우리 존재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얘기는 우주 만물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 개개인 타락하고 이 땅에 떠나와서 구원을 필요하는 그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타락한 죄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의 대상인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좋은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천국의 아들들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게 되면 임하게 돼서 우리 안에 작용하게 된다면 내 안에 착상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천국의 아들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런 얘기는 우리 안에도 악한 자의 아들들이 이미 있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말씀을 타고 우리 안에 오기 이전에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전에 악한 자의 아들들은 악한 자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의 아들들도 있고 가라지의 아들들도 있는 거죠. 그죠? 천국과 비슷하게 율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들도 내 안에 있게 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세상이요 좋으시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각이 있기 이전에 내 안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어요? 악한 자의 아들이야. 가라지에 있는 악한 자의 아들들의 생각을 가득 차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다녔죠. 다녔으면서 밖에서 천국이 오기를 임하고 죽으면 천국 가려고 하고 모든 교회 일들을 전부 내 눈 밖에서 일로 봤습니다. 전부 율법 안에서. 재림하면 그때 재림 예수 만나러 버선발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바뀌라는 건 느낌이 갑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받는 것은 여러분 내면을 고침받는다는 거 알고 있는 것입니까?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다. 악한 자의 아들이 있어서 그들이 교회를 다녔죠.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나중에 예수님 앞으로 가면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고 얘기하죠. 왜? 그들 마음속에는 악한 자의 아들이 득식을 거리는데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정죄하고 예수 믿는 흉내를 내다가 하나님 앞으로 왔으니까 전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겉으로 위선적으로만 예수 믿은 것이고 위선적으로만 행동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것을 인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안에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제 그 세상에서 천국의 아들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해져 심겨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껍데기 판에 이제 알곡이 오게 된 거죠. 알곡이 오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내 마음속에서 이 둘이 세력 다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천국의 아들들이 승리하느냐, 이 가라지의 아들들이 승리하느냐, 이것을 두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있는 원주민인 이 가라지의 악한 자의 아들들이 더 우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은 이 천국의 아들들이 우리 안에서 좀 더 확장되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내 앞에서 내 마음속에 씨를 뿌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점차 내 안에서 이제 이 천국의 아들들이 좀 더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고, 뭐 가라지 아들들도 있기는 있지만은 천국의 아들이 확장된 만큼 가라지 아들들은 좀 더 위축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맞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람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가라지를 심은 원수의 그 원천은 에덴 동산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때 이미 우리 원수가 내가 영접해서 원수의 생각을 영접해서 나의 선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왜 내가 이렇게 나의 선을 주장하면서 사느냐? 그것은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왜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것은 우리 창조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딜레마다 이렇게 제가 표현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방불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견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견주리라고 생각해서 그 견주리라고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되면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혼자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는 그 깨우침을 지고 그런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한 거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우리 창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타락하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무릎춤의 영성에 일본에서 쓴 게 하나님 집에 있던 강아지가 집 나가겠다고 해서 집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하나가 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이거 뭐 강아지나 다른 동물이 그런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그런 지혜를 공유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아들이 되려면 아버지와 한마음 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가 아버지를 아버지로부터 독립된 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 된 자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가 된 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리가 일어나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담하고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나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아담이 아직까지 덜 처리가 된 아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창조에서 아담이 완벽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모순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모순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처럼 선을 행할 수 있어 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죠. 나가게 돼서 이 아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내가 정말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좋은 것만 좋기 때문에 빛 아래만 있기 때문에 빛이 빛인지 모르는 거죠. 빛을 떠나보니까 이게 어둠에서 못 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말미암아 이 친구가 먼 나라에서 내가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생각하고 돌아오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이제 빛을 빛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 체험을 어둠 속에서 했기 때문에 돌아와서 이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의 공허함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떠나온 것도 하나님을 떠나온 것도 우리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다시 이 친구는 다시 떠나지 않죠. 이 아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계획인 거예요. 우리가 괜히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천국을 천국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가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보시고, 우리는 지금 이 천국의 기쁨을 기쁨으로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천국을 떠난 자들의 그 고통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살기 좋은데 이렇게 해도 살기 좋긴 뭘 쥐뿌리 좋아. 죽을 때 전부 헛개비 갖고 죽는데 그게 뭐 좋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허전하게 죽는 것인데.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 끝이라고 얘기하면 이 종말을 얘기를 하죠. 지금도 뭐 다들 다니엘서 가지고 요한계시록 가지고 전부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얘기해가지고 전부 예수 재림하신다 할 때가 곧 오고 내가 죽기 전에 예수 재림하신다고 너도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다고 하면 뭐라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거 예수 재림하면 날 창 받으려고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 재림 없다고 그러면 당장에 이단이고 이 사람 만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상급 빼앗길까봐.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재림했을 때 그 사람 상급 받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예수 기다리면 예수 없이 예수 믿었다는 증거 아니에요? 예수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 안 믿은, 예수 만나지 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없이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와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분인데, 그 예수 없이 예수 믿었으니까 전부 꽉 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인된 내 안에서 죄 아래서 살던 나의 인생 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세상, 내가 죄인으로 눈으로 보는 이 세상, 그 세상 끝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세상이 끝나려면 어떻게 끝나야 돼요? 내 안에서 죄의 세상이 끝나야 돼요. 죄의 시점이 끝나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라지 인생이 끝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흥왕해서 이 가라지 아들들, 악의 아들들을 전부 제거해내게 되었을 때, 말씀을 듣고 천국의 아들들이 더 안에서 꽉 차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들은 비로소 이 세상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처음 만났을 때 세상 끝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아들들이 내 안에서 더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상 끝이 시작돼서 세상 끝이 정말 끝나게 돼, 도래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더 이상 가라지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이
십자가에서 다 못 박힐 때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모습이니까 이때가 완전히 세상 끝의 완성인 거죠. 세상 끝. 그러니까 지금 이 밖에 교회에서 뭐 10월 며칠 담임선교회 며칠이라고 해서 10월 20 며칠인가 그때 뭐 재림한다고 막 기도하고 난리치다가 안 오니까 그 날과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뭐 누구도 모른다. 이렇게 했는데 걔들이 미련하게 담임선교회 사람들이 미련하게 뭐 날짜를 정해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는 그 날짜와 기한을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곧 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곧 온다. 그 오는 방식은 같대에 틀려요. 그들하고. 카렌다 날짜만 틀리지 그들도 마찬가지로 언젠지 모르지만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까이. 자기 생애 가운데. 이게 날짜가 담임선교회에서 날짜가 틀려서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의 재림, 우주적인 재림, 가시적인 재림을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성경적인 그 재림이 아닌 것입니다. 휴거도 아니고 올라가서 혼인잔치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전부 허황된 성경 해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을 그렇게 해놨는 우리 현수막에 재림 자주 우리 보이죠. 이렇게 내 앞에 예수가 초림하고 내 안으로 재림한다. 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거 보고 있더니 어떤 한국계 영화 감독이라는 친구가 우리 영화 찍는데 예수에 관한 영화 찍는데 지원할 마음이 있냐고 하면 우리 부스 왔다 갔다 하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한국계고 여자는 일본계더라고요. 일본계. 지원하고 후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그림 보고 가더니 이게 안 되겠다. 이 그림 이거 이단이다. 이거 잘못된 거라고. 그 다음에 와서 이거 안 돼. 후원하라는 얘기 더 이상 얘기하지도 않더고. 그 이튿날 와가지고 아니 그 여자는 그 재림에서 보더니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기 남편하고 싸워 둘이. 아니 이거 틀린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당신 그러냐고 남자한테 막 그러더라고. 그 뒷날 오더니 이튿날 오더니 이제 그 여자가 알았어. 이 재림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우주적 재림도 있고 이렇게 우리 내 마음속에 오는 재림도 있어.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가지고 타협해가지고 아마 그 남편한테 설득을 당했나 봐. 둘 다 용납하는 걸로 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아니 성경에 하나 얘기하면 우주적 재림 하는 것 같으면 이거 내면적 재림은 얘기 안 할 것이고, 성경이 우주적 재림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상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읽어서 문제지. 그리고 우주적 재림에서 내가 뭐가 변하는데 눈으로 예수가 오는 그 그림만 보고 있다가 예수의 빛에 의해서 내가 소멸되거나 그렇게 하는 것밖에 더 무슨 일이 남아있냐고. 그렇잖아요. 예수 빛에 우리가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예수 한마디 하면 그 분내다가 돌아가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왜 이렇게 기다리냐고. 그 내 눈앞에 만난 예수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예수로 내가 받아들이려면 먼저 내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그 마음으로 예수를 봐야 그 예수와 나하고 한 마음이 돼서 내가 해를 입지 않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 보세요. 생으로 예수 만나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죽을 뻔했잖아 거기서. 그런 예수를 왜 기다리냐고. 우리가 무르침에 있는 성경 1권 써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바로 그 재림에 대해서 문제가 됐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책 다 좋은데 재림 부분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이 책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충정도에 있던 어떤 고등학교 교사인데 목회도 하고 교사도 한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짬짬이로 하나 보죠. 주일날은 설교하시는 모양이에요.
와가지고 자기 읽어보니까 사실상 재림이 이게 여기서 말한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치적으로도 어떻게 재림 갑자기 와가지고 그냥 다 심판해버리면 지금 처음 난 애들, 지금 예수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들, 그거 어떻게 중간에서 심판하냔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재림은 개개인별로 다 익은 사람들만 다 따는 게 재림이라고 말씀드리죠. 열매 추수하는 게.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꽉 차가 있는 그 사람한테 재림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다 재림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들인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게 진리지, 이게 진리지. 자, 그래서 추수꾼이라는 거, 세상 끝이라는 거는 내가 더 이상 이 세상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던 그 사람, 그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악의 세력들이, 악한 마음들이 하나 다 제거되고 끝나게 됐을 때, 그때가 세상 끝인데, 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때인데, 그때 이제 우리들은 온전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내 안에서 더 이상 악의 아들들이 횡행하지 않는다. 악의 아들들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가라지를 뽑을 때죠. 이때는 가라지를 뽑을 때인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가라지를 뽑으려고 밭에 주인의 종들이 밭에 가라지를 뽑을까요? 얘기를 했더니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면서 추수 때까지 잘 자라게 놔두어라. 추수 때가 언제냐? 바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만났을 때 추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추수 때 뽑히는 아픔을 겪게 되죠. 가라지로서. 가라지는 기분 나쁘겠지. 뽑혀나가니까. 근데 그 가라지는 죽어야 되겠어요? 살아야 되겠어요? 단에 묶어갖고, 시리즈로 묶어갖고, 불에 던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들. 그게 헛개비 생각이고, 헛된 생각이고, 귀신의 생각이니까, 거기에 네 몸을 실어주게 되면, 넌 가라지 않게 불살라지게 되는데, 말씀에 의해서 네 안에서 가라지 생각을 빼내게 된다면, 알곡 생각만 남게 되는 것이니까, 너는 곡과 안으로 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세상 끝에 보낸다고 그러죠.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내서,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악한 생각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데 자기 기본 죄악된 생각을 바탕으로 예수 믿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명받고 책망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예로 금식할 때 악한 마음을 품고 금식하는 것,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여러분들의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 안에 있는 가라지 생각들이 많이 제거됐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잘하게 된 거죠. 그래,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강도, 살인 강도 하는 그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다른 생각으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위선적인 것들을 전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큰 능력을 행하고 또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부 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를 들어서 이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고 그런 생각들을 다 빼내가 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예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앞에서 물러가라는 그 얘기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이미 처치가 됐으니까 안 듣죠. 그런 얘기를 듣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불법의 아들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무엇이냐, 내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무엇이고 넘어지게 하는 그 생각이고 어떤 생각이냐, 그것은 우리는 몰라요. 우리 고침받는 사람은 모르는데 우리를 고치는 말씀을 알죠. 말씀이 아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거두어낸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이거 거두어내는 것이 여러분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옛사람하고 하나 되고 옛사람과 하나 되어서 그 삶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자기 자신의 어떤 옳다함이나 그동안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투자했던 그런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공로,
자기 의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버리라 얘기를 하니까 이게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이걸 어떻게 버리란 말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항상 얘기하죠. 내가 그동안 이 백성들을 가르친 게 얼마고 내가 이걸 배우기 위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얼마나 생고생을 했는지 하나님은 아시면서 왜 이걸 버리라고 하느냐.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그것을 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지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불태워 버려져야 된다는 얘기는 말씀에 의해서 그만큼 조명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자랑으로 하나님 옆에 내놓게 되면 이것으로 하나님 멱살을 잡는구나. 그렇잖아요. 열심을 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내려놓지 못했던 이유는 그것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벌어먹고 사는 그런 기반인 것이고 세상에서 큰 소리치는 기반이 됐잖아요.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이거 우선 당장 내 주먹이 가깝다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그걸 왜 내려놓으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제대로 된 사람은 예수를 알아본다고 했어요? 못 알아본다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나를 증거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얘기하시고 또 너희가 기도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원하고 내 말을 들으라고 너에게 얘기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 여기 오신 분들, 그분을 인도했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여기 왔었죠. 금요철 예배 때 우리 김 집사님하고 여자 두 분, 이 권사님하고 한 분 여자 목사님 오셨어요. 예전에. 인도하고 안내했던 그분이 이제 다닐 교회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 그냥 뭐라고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이쪽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두고 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두고 보라고 그랬더니 여기 나가지 마라 큰일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두고 보라고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상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다녔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거는 하고 그거 싫으니까 하나님께 직동 계시 받는다고 어쩌고 가면 그럼 다시 이쪽으로 다시 가라고 해요.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응답에 맞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이죠. 진도가 왜 이렇게 빨리 안 나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기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책만 받는 거, 조명받는 거, 그거는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조명해서 소멸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인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뭐 지옥 가서 풀무불에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너희가 살아있을 때 너희가 악한 생각들, 세상 생각들, 죄인의 생각들 말씀에 의해서 다 소멸시켜 버려라, 불태워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태워 버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 생각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더 이상 여러분 죽어나지 않게 되게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의 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바리새인 근성이 태워 버려지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들이 세상 끝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세상 끝에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런 얘기는 우리가 그때 아직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간을 보냈고 자기 옳담을 주장해서 자기 옳담을 주장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시간이 아까워서 울기도 하고 또 이를 가한다는 얘기는 정말 자기 자신이 너무 억울하고 좀 억울한 헛된 시간을 보냈다 이런 생각에서
이를 간다 이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옥불에 가서 뭐 유황불이 타는 데서 이를 간다 뭐 이렇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진짜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죄에 대한 그 생각들이 소멸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뭐 나는 지금 말씀이 좋고 깨닫는 게 기뻐서 하루하루 기쁜데 이렇게 이거 뭐 일을 간다고 잘못된 거 고쳐준데 일을 간다 이렇게 잘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다운 지금 자기가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할 마음이 있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는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러나 이제 회개할 마음이 없는 그런 부분이 혹시 마음속에 있다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들은 정말 분을 내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예측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의 설교 마음에 찔리는 것, 그 설교 말씀에 마음에 찔려서 너희가 구원자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말씀에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잖아요. 이를. 저렇게 듣기 싫은 소리 계속 우리에게 한다. 내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한다 하면서 이를 갈고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말씀을, 이런 일을 가는 이런 것들을 그런 상황을 이제 살아있을 때 말씀에서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게 된다면 여기는 제거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죠.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니까 그런 생각들이 여기서 태워버리게 되게 되면 이제 그런 생각이 없어지게 되죠. 자기 자신의 율법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그 의로움을 쌓은 것을 인정 안 해주니까 스데반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 끝에 이것들이 정리가 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이런 일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잘 겪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에 동시에 그때라는 것은 동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제 의인이 남게 되죠. 가라지 악인의 아들들이 사라지니까 의인의 천국의 아들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의인이 없다 생긴 것이 아니라 세상 심판 때 의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의인의 아들들이 있다가 이제 그것이 다 자라났을 때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라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이제 아버지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로 느껴지는 때죠.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해와 같이 우리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로 우리를 만들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죄인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참남하도다 이렇게 얘기할 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였거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너희 나를 참남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누가 하나님이란 이름만 불러도 그냥 경계를 일으키는 사람들인 거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죠.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기독교인들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짜라도. 예.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능력은 안 나타나면서 딱지는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 딱지를 붙이고 다니고 있으니까 이거 유대인들이 볼 때 이게 한심하고 같이 대할 그런 종자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우리 성경 가짜다가 약간 변형시켜가고 지들이 쓰면서 그 짓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런 얘기 들어도 싸죠. 가짜는 가짜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주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던 우리들이 땅의 것만 찾으니까 땅의 버러지처럼 살다가 이제 하늘을 나르는 그런 사람들로 살게 되는 것이니까 이게 바로 정말 이 지렁이 같은 야곱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최종 목적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것 이외에 더 얻을 것은 없는 거죠. 뭐 세상락도 좋지만 세상에서 어느 것도 이 일을 하는데 이 일보다 더 관심을 쏟게 하는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다른 거 뭐 취미생활 하는 거 뭐 하는 세상 일 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지만 밥 먹을 때 하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는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느 일도 이 일을 방해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 때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게 제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다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천국은 우리가 천국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 자라는 데까지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된다. 우리에게 있게 된다. 천국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한 여자가 가루 섬 아래 누룩을 넣어서 다 부풀게 한 것도 바로 이런 천국,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고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돼서 큰 이 새들이 깃들게 되는 그렇게 자라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드는 그 일, 그 과정을 전부 천국이라고 포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이 사이 관계성 사이에서 그 생명이 온전히 내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과정을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